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20장 1절로 4절, 구약 680쪽, 역대하 20장 1절로 4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더 주님을 아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하시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에 합한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심에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절부터 4절인데 20장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요. 오늘은 여호사밧에 관한 내용이고요. 여호사밧 치세 말기, 모압 등 3개 이방 국가들이 침략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물리친 거죠. 어떻게 여호사밧이 이겼나 그 과정 우리가 잘 보시면 돼요. 제가 제목을 두려워할 때 그렇게 했는데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이 멋있게 이기게 하셨어요. 실은 이제 여호사밧이 오늘 전쟁하는데 처음이 아닙니다. 앞전에도 보면 아람과 전쟁했어. 그때는 여호사밧이 대군을 가지고도 졌습니다. 오늘은 이겼어요. 믿음을 하고 이긴 거예요. 내용 전체를 보면 1절 이하에는 모압 등 연합군이 공격을 하고 여호사밧이 금식기도 선포해요. 선지자 야셀에게 하나님 응답이 임하고 주님이 여호와의 복병을 두어서 이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두려울 일이 많아요. 특별히 오늘은 전쟁인데 전쟁을 싸워야 할 때가 많아요. 영적 전쟁이죠. 두려워요. 어떤 땐 사람 만날 때도 두려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큰 사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하면 하나님이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두려울 때도 이렇게 해서 능히 이기게 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여호사밧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잘 염두에 두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절 이하에 보면 모압, 암몬, 마온 사람이 여호사밧을 쳐요.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한 거예요. 여기서 이 유다를 친 주체를 잘 보셔야 돼요. 모압은 롯의 맏딸, 사이에서 난 아들이야. 암몬은 롯과 둘째 딸, 마온은 에돔 사람이에요. 모압, 암몬,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비줄이야, 비줄이요. 이 성경은요, 늘 주리와 비줄의 싸움이야. 주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주리를 택하고 그 곁까지 비주리는 항상 주리를 공격해. 다 형제 친척이죠. 주님은 빼고 주리를 뽑아.
비주류가 계속 만들어지죠. 비주류는 계속 주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이게 상황이에요. 여호사밧은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한 나라가 아니라 세 나라가 쳐들어왔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먼저 시비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싸움 걸지 않아요. 사탄의 특징이 뭐냐? 선제 공격이야. 가만히 있다가 지금 여호사밧에 유다가 막 국력이 세지니까 선제 공격한 거예요. 사탄의 특징은 뭐냐? 선제 공격, 기습 공격. 특별히 장소를 보면 어디? 흠이 약한 부분을 칩니다. 그 예배 때 이렇게 졸고 수업 시간에 저 뒤에 앉아서 도시락 까먹고 이런 사람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후미를 쳐, 후미. 그러면 여호사밧은 유다 왕 중에 선왕 중에 하나예요. 잘한 왕 중에 하나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역대하 18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해서 전쟁을 치러요. 아합은 누구예요? 우상숭배, 이세벨. 아주 우상숭배 괴수거든.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아합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적과의 동침을 한 거예요, 지금. 아합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놓고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예후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사밧 왕한테 전쟁하고 돌아오는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당신 분명히 잘못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과 손잡았다. 하나님이 절대 묵과하지 않고 진노할 거다. 오늘 그래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여호사밧이 알아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친다.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미리 예고하셨거든요. 진노가 임하리라. 여호사밧은 왕이니까 진노가 임하면 어떤 진노가 임해?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이유는 뭐예요? 내 거야, 내 거. 나의 잘못 때문에 문제가 생겨. 물론 하나님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하려고 뭐 가시와 올무 박아놓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내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죄가 없는데 문제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두 가지가 있대. 아무 잘못 없는데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고 두 번째는 죄가 있어서 매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뻥 터지면 일단 내 건데 이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도 보시고 하나님이 괜히 하시는 건가 보실 필요가 있어. 여호사밧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이 뭘 했나? 그거 잘 보세요. 3절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게 가장 문제야.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왕이 모든 백성한테 금식하라. 최초의 공식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나라도 문제 있으면 대통령이 전 국민 금식합시다. 이러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교회도 그거 가끔 하잖아요. 금식. 뭐 가정으로도 할 수 있고. 여호사밧이 온 국민에게 금식하라. 비상 대책 회의를 열고 나온 답이 뭐냐? 금식하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여호사밧이 선지자 미가야가 안 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당한 것과 정반대야. 믿음으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전 국민이 다 금식하는 거예요. 뭐 전쟁이 바로 터지게 생겼으니까. 성경에 보면 온 국민이 다 금식한 경우가 몇 번 더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미스바 성에 사무엘 다 금식하라. 에스더가 다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있죠? 요나서에도 다 금식하라. 니느웨 사람들이 다 금식한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문제가 뻥 터지면 뭐해요? 불평, 불만.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 터지면 일단 기도지.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이하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거지만 성경적으로 기도를 했어. 5절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 왕입니다. 지금 왕이 백성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아빠가 우리 다 기도하자. 그 아빠가 손 들고 기도해. 이러면 그 가정 어떻게 되겠어? 볼 거 없어요. 잘 되는 거야. 아빠가 하는 거야. 아빠가. 회사에서 사장님이 우리 전 직원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제가 예전에 그 다니던 병원 매일 예배 드렸어. 제가 가보니까 8시 20분인가부터 예배를 드려. 9시까지. 사장님, 병원 원장이 직접 설교도 하고 다 하는 거야. 거의 전 직원, 의사들 빼고는 거의 다 전 직원 예배 드려. 그 병원은 병원에 늘 찬송가가 나와. 그래서 교회보다 더 교회 같은 병원이야. 깜짝 놀랐어요. 찬송가가 나와. 그래서 나 치료하는 의사한테 물어봤어. 의사 선생님, 저거 찬송가, 당신 교회 나가네? 안 나간대. 찬송가 저거 아니야. 잘 모른대. 그럼 어떠냐 그랬더니 그냥 듣는데. 그러면서 자꾸 들으니까 좋더래. 자꾸 들으니까 좋더래. 그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더래. 그래서 그 병원은 이 원장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직원이 예수 믿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아빠가, 사장님이, 대통령이 기도하고 6절에 보면 조상들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전쟁하게 생겼는데 힘드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사밧이 기도하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의 기초에서 기도했어요. 이 땅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8절 이하 보면 이 8절 9절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할 때 드린 기도예요. 여호사밧은 솔로몬 성전 봉헌 기도의 기초에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역대하 6장이에요. 솔로몬이 기근, 전염병, 전쟁, 문제 생겼을 때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것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구원하여 달라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를 여호사밧이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지금 합심기도 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왕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0절, 11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압, 암몬, 에돔을 칠 수 있었는데 안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허락하지 않으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 사건 얘기하는 거야. 그때 우리가 공격할 수 있었는데 공격하지 않았는데 이제 저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11절.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제 저희들이 우리를 치고 있는데 이 땅 주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근데 저들이 와서 빼앗으려고 그래요. 도와주세요. 이 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막아주세요. 이 11절은 사탄의 의도가 나와요. 전쟁하는 목적이 나와. 뭐 하는 거예요? 땅 빼앗는 겁니다. 땅 뺏겠다는 거야. 출애굽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추격하죠. 추격한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어찌하여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소유권이 강해요, 사탄은. 잘 보세요,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일수록 돈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소유권이 강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리러 보내달라 그럴 때 남정네만 가고 가축 안 되고 어린아이들 안 되고 여자 안 되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소유권이야, 소유권. 우리가 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겨야 되나? 영적 싸움에서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우리 잘 보세요. 우리 옛날에 돈 좀 있었잖아. 뺏겼죠? 사탄한테 빼앗긴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고 빼앗긴 거예요. 우리 남편 빼앗겼죠? 세상에. 자녀들 세상에 빼앗겼죠? 우리 사업체 망가졌죠? 뺏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움을 잘해야 돼. 싸움이 반드시 있어. 그 싸움 치면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중요한 건 12절이야. 기도하고 어떻게 했나?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 여호사밧이요. 나는 싸울 힘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이 당시에 유다에 116만 명의 군대가 있었어요. 결코 전쟁에서 질 만한 상황이 아니야.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나는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13절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게 기도한 이후의 자세야. 우리 많은 경우에 기도 다다닥 하고 뭐해? 끝 돌아가잖아. 응답을 받아야지. 응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호사밧은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기도하고 기다렸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응답이 중요하잖아. 응답받는 자세는 주만 바라보고 여 앞에 섰더라. 여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기도한 이후의 자세야. 그랬더니 14절에 당연히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뭐라고 어떻게 응답하나?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기도를 누가 했냐면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기도했는데 응답은 누가 받았어? 야하시엘이 받은 거예요. 물론 야하시엘이 그냥 허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임명한 3명의 악사 중 하나 아셉의 5대손이야. 쉽게 생각하면 뼈대 있는 집안인데 아무튼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 즉각적으로 임했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슨 문제를 갖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얘기해. 집사님 이거 하나님 하시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 무슨 마음이 드냐?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왜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게 맞나 틀리나? 맞아요. 우리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좋지만 그럴 수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 훨씬 많아. 근데 혹 예를 들어 그랬다 목사님. 집사님 하나님 이렇게 하시래요. 그런데 그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제가 응답받고 할게요. 막 그런다면 응답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 섭리고 질서예요. 기도는 여호사밧이 했는데 백성이 했는데 응답을 야하시엘이 받아. 그 당시 선지자입니다. 그 응답 내용이 뭔가? 15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이제 왕한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응답인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한 그 말이에요. 전쟁의 승패가 사람 수나 무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있다. 여호사밧 너는 뭐 할 게 없다는 거지. 하나님 다 하신다.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즉시 하래.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시스 고개를 올라올 때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전쟁 언제 하나? 내일 하는데 작전 지시까지 해줬어요.
장소까지 알려주셔서 거기서 싸우래. 지금 여기가 고개입니다. 언덕이에요. 전쟁하기에 합당한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작전 지시를 했는데 작전 지시가 조금 어설퍼. 어처구니 없어. 이게 싸우면 지기 쉬운 장소야. 그런데 주님 거기서 싸우래.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 이긴다는 거야. 이 말씀은 언제 나왔던 거예요?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 가르고 가로막고 뒤에 바로가 쫓아올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냥 못할 게 없대. 주님도 알아서 하신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 싸움이에요. 주님께 맡기면 이겨요. 내가 싸우면 질 가능성이 많아. 주님께서 싸우도록 하시면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2 정탐꾼 갔다 와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중요한 건요, 내가 저 땅에 들어가고 이기냐 지냐 하는 것은 하나님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면 들이신대. 저들은 우리 밥이라, 우리 먹이라. 10명 뭐라 그래? 우리가 메뚜기래. 그래서 이건 왜 중요하냐면 똑같은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10명은 메뚜기다 얘기하고 2명은 저희가 우리 밥이라 그래. 객관적인 사실은 똑같은데 결론이 달라. 따라서 믿는다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보면 12분의 10은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 생각으로 할 가능성이 많은 거야. 그건 지는 거야. 믿음으로 할 가능성은 12분의 2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 싸움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냐, 인정받냐, 그 차이야. 이렇게 야하시엘이 응답을 받았어요. 얘기한 거예요, 여호사밧한테. 우리 입장 바꿔놔봐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옆에 사람이 응답받고 답을 줬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상하지? 기분 나쁘고. 그런데 여호사밧은 18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이 사람이 지금 왕입니다. 그냥 고관이 아니에요. 왕이 얼굴을 땅에 댔대.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엎드린 거예요. 겸손한 거죠. 신뢰하는 거야. 르웨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니 지금 싸움도 안 했어. 이기지도 않았는데 찬송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메시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일어나서 막 한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어. 싸움도 안 했는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10편 106편 12절.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믿고 할렐루야 한 거야. 야하시엘이 이렇게 하나님 하실 거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오늘은 전쟁이지만 전쟁뿐 아니라 인생사가 다 그래요. 개인의 행불행도 마찬가지예요. 생사화복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왜 이런 일이 있나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이 나왔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대로 해야지. 순종합니다.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그냥 나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하고 응답받았어. 그 다음날 나가. 백성들이 무슨 마음에 들겠어? 아니 기도는 우리가 했는데 응답은 저 사람이 받고 지금 드고와 들에 나가서 전쟁하는 게 맞아?
의심이 들어요. 그는 나갔거든. 그래서 여호사밧이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게 중요해요. 지금 야에셀이 받은 응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알아? 당신이 왕인데 우린 당신만 들을 거야. 왜 저 사람 말 듣냐고. 당신이 왕이잖아. 당신이 책임자니까 당신 말 듣겠다. 여호사밧은 응답 못 받았어요. 응답 받은 사람 따로 있어.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저 사람 믿으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준 응답 믿으라. 두 가지야.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야 박집사 이거 해라. 뭐 기일사 이거 해라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자고 나왔는데 꿈에 따다닥 써준다든가 뭐 이메일 보내준다든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없어요. 오리무중이야 오리무중.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응답 받았대. 집사님 하나님 말씀하는데 작정기도 하고 뭐 새벽기도 하래. 뭐 이렇게 얘기 응답 받잖아. 그죠? 나는 새벽기도 꿈도 꾸기 싫은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저 선지자를 신뢰하라.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중요하고 저 말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굳 칭찬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택했는지 이제 알겠다. 너희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너희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우상 끊고 그렇게 예수 잘 믿게 됐냐. 칭찬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도 바울의 그 칭찬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 비결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증거하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예수 잘 믿게 되었을까? 비결이 이거래.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 주신 말씀.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더니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선지자 말이 맞다. 거기 순종하라. 학생이 선생님을 신뢰해야 공부하죠. 우리 그런 경험 있죠? 어떤 선생님이 싫으면 그 과목 공부 안 하잖아. 어떤 선생님이 좋으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죠? 잘 보이려고. 그래서 우리 실력 늘은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면 열심히 공부해. 사장도, 아빠도, 대통령도 다 마찬가지야. 신뢰하면 역사가 나타나. 이게 맞냐, 틀리냐, 논리적이냐, 상황이 맞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감정적으로 좋으냐, 싫으냐, 절대 중요하지 않아. 이익인가, 손해가 중요하지 않아. 주님은 그냥 철저한 순종. 잘한 사람이 나만이잖아. 내 생각에는 네가 내 앞에 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한 거야. 역사가 나타난 거지.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역사가 나타난 거 마찬가지야. 이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순종이 잘 안 돼.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게 연단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주님이 그거 아니고 틀렸다 바꾸라 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는 거예요. 쭉 가는데 막아. 일로 가지. 또 막아. 자꾸 나를 힘들게 해. 그래서 똑바로 가게 해주는 거죠.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고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튼 순종해서 다음날 즉시 전쟁에 나가는데 21절에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전쟁하는데 군악대를 내보낸 거야. 군악대를 앞에 보낸 거야. 찬송하라고. 이건 뭐 전쟁 역사에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전쟁하면 군사가 앞에 나가야 되는데 찬양대를 내보낸 거야. 우리 다 여기다 알려주고 이상한 행동을 한 거지. 어처구니없는 일을 한 거예요. 두 가지를 했어. 순종하고 찬송을 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죠.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복병 위장한 사람 그러니까 유다 군대는 아니에요. 하나님 천사를 숨겨놨을 리도 없어. 밑에 내용 보면 3개국이 왔는데 3개국이 서로 싸워.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주민을 죽여. 그리고 자기끼리 또 싸웠어. 그래서 보니까 아마 세일산 주민들을 복병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같아. 세일산 주민들이 먼저 좀 반기를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죽인 거예요. 아무튼 여호와의 복병이 나타났어. 그래서 서로 자기네끼리 싸우고 죽었어.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기네끼리 싸우고 죽인 경우에. 성경에 이런 경우 또 있죠. 사사기 기드온. 기드온 때도 300명이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나팔 불었더니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다 죽였잖아. 13만 5천이 성장됐잖아요. 제가 볼 때 가능해요, 그게. 기드온 때도 300명이 나팔 불어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기겁을 하지. 이거 뭐야?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막 죽이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복병을 두어서 자기네끼리 싸우고 자멸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언제 하나님 복병을 두셨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게 중요해요. 소리야, 소리. 우리가 내가 힘들어.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말씀 찬송. 우리를 보면 소리내어 성경 읽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사람이 너무 두려워. 그때 뭐 하라는 거야? 말씀 찬송하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지금 믿을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믿음의 표현이 뭐냐? 찬송이야. 소리야, 소리.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르는 거야. SOS 치는 거야. 찬양할 때 여호와의 복병이 세워진 거야. 대적이 물러가는 거야. 언제 또 소리 내고 찬양할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리고성. 우린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냐? 돌아서 무너졌다고 알지만 돌고 뭐 했어요? 소리 질렀잖아. 여호수아 6장 8절 이하 보면 무장하는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20절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돌고 소리 질렀을 때 여리고가 폭삭 주저앉았어요. 소리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고 소리 질렀더니 우리 좀 전에 목사님이 아주 찬양 크게 하셨잖아요. 그죠? 기도도 쩌렁쩌렁하게 하셨잖아요. 전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너무 좋죠? 소리야, 소리. 감옥에서 실컷 두들겨 맞았어. 뭐 피 멍들고 뭐 그랬는데 소리가 나겠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며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 역사는 소리에 있어.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전쟁터 나가서 찬송했더니 여호와의 복병이 나타난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주님이 전쟁을 끝내주셨어. 우리는 두렵고 힘들 때 뭐 해야 되나? 일단 낙담돼요. 주님은 주의 뜻은 우리가 두려움에 떨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고통당하는 게 주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기길 원하셔. 그런데 그런 사건이 많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믿음 자체가 싸움이거든. 선한 싸움이야.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자기 생각대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 믿으면 싸움이 많아요. 싸움 거는 사람이 많아. 사탄이 많이 역사하지. 환경으로 사람으로. 그때 주님은 이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호사밧이 한 것처럼 하시면 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선제 공격해서 우리 기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대적도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대적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뽑으려면 생각으로 뽑혀져요? 이거 하지 말지. 미워하지 말자. 이쁜 소리 하자. 작정한다고 돼요?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빠져.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이고 영이고 성령이에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으면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빠지고 사망 권세가 빠지고 내 안에 죄성이 바뀌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괴롭힌 것도 바로야. 그 바로 속성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괴롭혔지만 결국 바로를 주님께서 홍해에서 수장시켜 다 죽이긴 했지만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노예근성이거든. 노예근성을 뽑는 게 광야 40년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이 있어. 그게 내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뽑아야 되나? 주님은 이기길 원하죠. 선으로 악을 이기길 원하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를 보면 문제가 발생했어. 금식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하셨어. 야이스를 통해서 그 응답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하셔야 되고 이거 맞아? 논리적으로 돼? 비상식적인데 그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응답이다. 철저한 신뢰와 함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해보세요. 할 때 찬양하는 거예요. 소리 내는 거예요. 소리.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무엇으로? 여호와의 복병으로. 그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 형편 다 알고 계셔. 그런데 그냥 주님 오셔서 너 힘들구나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찬송할 때 우리 마음을 주님께 전할 때 주님이 도와주셔. 이 전쟁 후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됐어요? 전리품 다 빼앗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요.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면 엄청난 부자가 되고 영적 싸움, 싸움에서 지면 털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 잘하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은혜도 많이 주셔. 영적으로 성숙하지만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물질이나 지경도 넓혀주셔. 우리가 지금은 두려워서 또 이해도 안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 찬양. 찬양은 말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찬양 하실 때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크게 하시면 돼. 듣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성경 읽고 찬송 듣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직접 하는 게 더 중요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삶의 문제들 내가 끙끙 앓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두려움 속에 떨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와 찬송이에요. 소리내어 성경 많이 읽으시고 양에 비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성경 소리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성경에 많은 열매가 있는데 입술의 열매 너무 쉬워요. 그냥 성경 읽으면 돼. 찬송하면 돼. 특별히 여호사밧이 기도하자 했을 때 중보했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좋고요. 영적 싸움 숫자 싸움이야.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면 훨씬 쉬워. 이 가장 기본적인 합심 기도가
부부야, 부부. 그리고 가족이야. 서너 명이 되잖아.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함께 한다고 했는데 부부면 두 명이잖아. 자녀 같이 하면 서너 명이잖아. 못할 일이 없어요.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전쟁, 두려움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오늘 여호사밧 정말 국가적인 위기인데 본인이 예전에 했던 것과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림으로 승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은 성경적 인물이고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두려워 떨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받아 누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호사밧이 한 것과 같이 기도하고 또 찬송함으로 주님께서 요하의 복병을 두어서 전쟁마다 싸움마다 능히 이기는 은혜가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